반갑습니다. 네, 혹시 제 목소리가 조금 평상시랑 달라서 신경 쓰시는 분들 계실까 걱정돼 미리 말하는데, 오늘 컨셉은 부흥 강사 컨셉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목소리를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까지 뿐만 아니라 2장 전체를 통하여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도에 지금 한 5년 전이죠. 4, 5년 전 그 여름학에 그 예수전도단 여름 수련회 미션 컨퍼런스라는 곳에 제가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했었습니다. 한 2,0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호서대학교 체육관에 모여서 일주일간 정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계속 일주일 내내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에어컨도 나오지 않았고요. 7월 한 셋째 주쯤이어서 엄청나게 더웠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말씀 듣던 그 광경이 여전히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이제 여러 번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헌신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세요 하니까 한 2,000명 중에 1,000명 정도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다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헌신한 적이 있었고요. 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또 헌신을 선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아멘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그 선포가 있었는데 아멘을 해버린 게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복권에 당첨되지 않을지어다. 제가 아멘! 너무 크게 지른 거예요.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복권을 산 적이 없습니다. 산 적이 없고요. 복권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로또 복권하면 네 글자: 인생 역전, 인생 한방. 요즘에 인생 한방을 위해 코인에 투자해서 한방에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죠. 한방으로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런 부분들이 참 요즘 문화에 많이 자리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삼척시, 지금 시죠, 도계읍이라는 광산촌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그 광산들이 폐광을 하였고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 산업 붕괴로 인하여 폐광 대책 사업으로 정선 그 고안과 사북 근처에 강원랜드를 지었습니다. 강원랜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도 아직 많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 10년 전쯤 궁금하다, 한번 가봐야겠다. 그때 제 목사 한 수 받기 1년 전이었거든요. 목사 되기 전에 한번 구경을 가야겠다 싶어서 친구 한 명과 3만 원을 들고 갔습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그런데 그 입장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입장권이 7,000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남은 돈은 이제 23,000원이죠. 23,000원을 들고 한번 그냥 구경 간 겁니다. 23,000원을 들고 구경 갔는데, 제 친구는 막 100원, 100원, 100원씩 이렇게 걸더라고요. 저는 한 번에 23,000원 한 번 하고 그냥 끝냈거든요. 그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은 절대 도박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좀 이해를 구하는 게, 이제 목사가 도박하러 간 게 아니라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러 간 겁니다. 네, 그 23,000원이 끝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본 광경은 되게 정말 너무 되게 회의적인 광경들을 봤습니다. 시계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고주파 소리 같은 것으로 사람을 굉장히 몽환적으로 만든 환경들, 그리고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뭔가 정상적인 눈빛인 사람들이 거의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강원랜드는 아침에 문을 오픈하면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오픈 때 맞춰 들어가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 번의 무엇인가를 통해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도박도는 그 복권을 통하여 인생 역전의 기회로 기다리는 건 가장 어리석은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차이는 복권과 로또 대신 성령이라는 것이었죠.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통하여 나의 삶이 한 번에 바뀌는 것을 기대했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갑자기 나에게 불현듯 임하였을 때 그 성령을 통하여 이전의 삶들을 모두 한 번에 정리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가라는 곳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제 인생의 이 사도행전 2장과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이 동일한 날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날에 일어난 역사는 이례적인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이라고 부르는 이 날은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고 약속이 성취된 날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몇 번이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공생의 기간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난 예수님은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을 동시에 언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사건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교회라는 말이 처음으로 생겨난 것도 사도행전이 배경이죠. 물론 마태복음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AD 50년, 70년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 시기, 그 시기가 겹치는 시기죠.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이 현상들이 나타날 때 이미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태동이 바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바로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의 신약 교수로 있는 톰 나이트 교수는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1세기 유대인에게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농경축제입니다. 농부들이 작물의 첫 단을 가져다가 감사의 표시로 그리고 또한 나머지 작물도 무사히 거두게 해달라는 그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 6월절이나 오순절은 단순한 농경축제가 아니라 이 축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출애굽 이야기를 일깨우는 축제였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 희생 제물로 드리고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던 그 상황, 그 이후에 구원을 받은 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날 밤 이집트를 떠나서 시내 광야로 가고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난 그 시점에 시내산에 이르렀고 거기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50일째를 의미하는 오순절은 단순히 출수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첫한 그 열매와 관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기 백성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삶의 방식을 지시한 날이라고 이 톰 라이트 교수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살아야 할 길을 제시해주는 사건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성령 강림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곳에 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그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론하고 있었습니다. 120명이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그 성령 강림이 일어난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모임 가운데 그곳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 모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 친구들, 신앙생활을 원래 잘했으나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대부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만 그 모임에 나가지 않을 뿐이다. 왜 꼭 교회에 나가야 하느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오리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개인 경건 생활을 너무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 경건 생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개인 경건 생활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큐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묵상한 이 말씀이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보다 우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에게도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그 말씀들이 내 삶의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이 공동체에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였느냐? 모임 중에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 나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 나오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신다고요? 제가 확신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성령 충만은 이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에 대한 경험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한다면 이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시간들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을 비워드릴 때 그때 성령 충만함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한, 성령을 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능력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이 경험한 이후에 사람들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베드로가 등장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또한 다윗의 그 예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설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였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나요?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이 엄청난 숫자이지 않습니까? 저희 예배당 3,000명 한 번에 다 앉지 못하거든요. 3,0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그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이거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죠. 기적적인 일이고 그 말씀에 정말 능력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할 테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역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3,000명이 참 큰 숫자이지만 그곳에서 3,000명만 들었을까?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 회개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이 3,000명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설명하자면 그 3,000명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이곳에 앉아있는 저희들인 거죠. 우리가 그 3,000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서 끝날 수 있었던 인생이 각자의 방법대로 어떻게 이곳에 모여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는지는 각자 다르지만 함께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이지요. 그렇다면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셔야만 돼요. 내가 빚진 자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큰 빚을 져본 사람들은 그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인지. 너무 큰 마음의 짐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빚진 자라는 마음이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의 핏값으로 산 내가 이곳에 앉아 있다라는 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은혜가
이 사랑이 계속해서 기억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어떤 뜻이냐? 알 수 없는 뜨거움이 나의 마음에 생겨서 눈물을 쏟아내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개인 신앙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확장되어 가야만 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3,000명이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돌아왔던 것처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축복을 하셨죠.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약속을 같이 하시냐면 3절 말씀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만, 너희 가족에게만 복을 줄 것이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야, 너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야를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개인에서 머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복, 내가 누리는 평안들, 나의 자녀들이 받는 복, 그곳에 국한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라는 인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복은, 이 구원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곳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서 흘러가는 것, 공동체를 통하여 타인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은 끊임없이 시선을 나에게서 밖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참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비워내는 그 삶, 그 비워내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삶의 변화가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요, 때로는 괴롭습니다. 나를 부정해야 될 때가 있고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며칠 전 아주 가까운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25년 전 모습과 지금이랑 비교하면 어떠냐? 안 변한 것 같아. 변한 것도 많은데 근본적인 건 정말 안 변한 것 같아.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주인공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셨던 기간과 승천하신 이후, 성령 강림까지의 시간, 기도하며 말씀을 나눴던 그 시간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기억되고 이해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받아졌을 때 그들과 공생의 시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시절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삶을 추구하던 모습에서 본인들이 고초를 당함에도 삶을 주님께 드리고 공동체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괴로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곧 10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느냐,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의 연약한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볼 때 힘들고 괴롭습니다. 제가 자신 있어 하던 그 부분들이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됐을 때 힘들죠. 저는 누구보다 관계에 자신 있었던 저였는데 이제는 친구가 몇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신 있어 하던 그 부분들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굉장히 많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계속 절망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고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롭고 마음이 무너지지만 이 시간이 나를 비워내야 된다는 시간인 것을 확인하면서 외부적인 요소들과 내부적인 요소들이 충돌하면서 계속해서 싸워가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탓도 아니고 제 안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시간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갑각류들이 언제 가장 약한 줄 아세요? 대게 다 좋아하시죠? 대게, 영덕대게.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얘네들이 탈피할 때 딱딱했던 껍질들이 가장 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약할 때 덩치는 훨씬 더 커집니다. 그 연약함을 통하여 괴롭고 힘든 그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을 잘 보냈을 때, 그 시간을 내면을 바라보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면서 해결을 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에 있는 힘듦이나 어려움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가고 있는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비워내는 시간, 나를 비워내는 작업은 괴로움 없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니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평안해지더라. 저는 안 평안해지더라고요. 평안해지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평안함이 제가 십자가를 잘 바라보고 있다는 기준이 되나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평안하지 않아도, 계속 힘들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제 삶에, 제 마음에 변화가 없다라면 그것은 오히려 단단하고 잘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평안한 것이 모든 것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괴로움도, 힘듦도, 아픔도, 지침도,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길로 가고 있는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비워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더디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걸어가고 있다는 거.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걸어온 그 신앙의 길을 돌아보십시오. 예전과 똑같은지 아니면 변해가고 있는지. 오늘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들이 하는 것은 회개이고요,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본인의 것을 나누기 시작하거든요. 내 것을 나누고 서로 돕고, 그리고 때로는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충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봉합이 되는 것이고 해결되어 가는 것이고, 그렇게 공동체는 성장해 가고 한 사람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번의 어떤 이벤트로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고 싶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요, 나를 계속해서 주님께 비워드려야 되고요, 때로는 나를 부정해야 되는 부분들, 내가 살아온 이 신앙생활도 부정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부정할지라도
아플지라도,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지라도, 아플지라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나를 비워내는 작업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나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들어가 공동체로 흘러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들이 다른 곳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지향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그 삶, 복을 나눠주는 삶,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가 계속 기억되는 삶, 나를 비워내는 삶, 나는 비웠지만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함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도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도 경험하시고, 우리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성령 충만한 삶, 변화된 삶,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변하게 만듭니다. 그 변화된 삶이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